아래 복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두 용어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내어주었다, 그리고 하나는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어주었다고 하는 말은 파라도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 말은 그분이 모든 것을 도맡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짐을, 우리가 받을 저주, 가난, 질병, 심판 다 주님이 도맡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도맡으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으시고 그 값을 대신해 버린 겁니다. 자,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지으시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기에 대한 창조 사역의 완성자이시라고 하면은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의 완성자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지니고 있는 중대한 그 복음의 핵심을 늘 붙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그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할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복된 소식이 되느냐, 부활의 복음이 뭔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의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이 됩니다. 크게 같이 합시다. 영생의 복음. 34절을 보면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여기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붙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이끄는 대로 온갖 불의하고 악하고 추잡스럽게 살던 여인. 그러니까 마리아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회피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저주했어요. 여자답지 않습니다. 왜?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이끄는 대로 얼마나 불의하고 난잡한 생활을 했습니까? 바로 그런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7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본래 모습을 되찾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여러 전승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초신한 여인으로, 아주 착한, 또 얼굴도 예쁘고 몸도 아주 깨끗한 그런 여인으로, 가정 비경도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참 부러워할 만큼, 아주 예뻐할 만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조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 자기 외모에 빠진 나머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 보니까 불량배들을 만나요. 그들에 의해서 점점 빗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마시게 되어지고 마약도 하게 되어지게 되고 아주 난잡한 생활에 빠져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는 점점 뭐인가 끌려가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귀신이었어요. 사탄이가 그 사람의 불의를, 그 사람의 악행을 트집 잡고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을 붙들고
그래서 사탄에게 점점 매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7 귀신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방종, 무서운 그런 소위 무절제 생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주 깨끗하고 청순하고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여기서 마리아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3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첫째는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거, 사탄에게 묶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입니다. 사탄을 쫓아가고 사탄에게 묶여서 살고 귀신을 숭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가장 추잡한 모습이에요. 불행한 모습이에요. 저주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탄을 이겨요. 귀신을 쫓아내요. 마귀에게 이끌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마귀로부터 자유함 얻은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귀신에게서 노임받습니다. 할렐루야. 2번째 받았던 은혜가요, 그는 괜찮게 살던 여인이었어요. 부유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치장도 멋있게 했고, 그러니까 문난성들이 좋아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만은 예수 몰랐다가 타락했고 방통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주어져 있던 모든 조건, 모든 형편을 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의 가진 재물, 그의 가진 재능을 주님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마리아가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2번째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주를 위해 쓸 줄 압니다. 은혜 받아야 주를 위해서 살 줄 압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 헌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만큼 예수 위해서 정말 중심으로 살아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또 없을 만큼 그렇게 복되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금요일 오후인지라 헐레벌떡 서둘러서 예수님을 매장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시신에 내가 뭐라도 발라드려야 되는데, 향유라도 부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쉬움이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만큼은 주일날 아침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그냥 대충해서 장례를 했는데 그게 아쉬워서 이제라도 내가 향유를 좀 부어드려야 되겠다. 향유를 갖고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여인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는 자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거기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드릴 줄 압니다. 은혜 받아야 주를 위해 쓸 줄 압니다. 은혜 받아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바로 그래서 무덤에 가보면서 그는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왜? 로마의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파수꾼을 잘 설득해서 무덤을 열고 들어갈 수 있지? 또 무덤 문을 누가 열어주지? 근심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가보았더니 무덤은 열려 있습니다. 파수꾼은 어디론가 다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빈 무덤을 들어가서 보고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막 급히 달려나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흘려벌떡 그때서야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가서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래 두 제자들은 무덤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마리아만큼은 여전히 무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웁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막 그렇게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마침 뒤에서 여인이여 왜 우느냐 묻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거들랑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가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불러요. 여자여 나를 보라. 그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시에요. 너무 반가워서 주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느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아났느니라. 그러니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가서 전해주어라.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난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세 번째 은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최초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관심 갖고 좀 자세히 살펴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자를 알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자를 알아요.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최고의 영광의 모습. 이것은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은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드디어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세 마리아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뭐예요? 아, 구원의 세계가 이거구나. 구원받는다는 게 이거구나. 구원은 사탄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항상 뵙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이 점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이 됩니다. 영생의 복음이에요. 오늘도 그 부활하심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고 예수님 만나서 즐거워하고 예수님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세계 유행의 세계를 창조해냈다고 할 만큼 대단히 유명했던 여왕, 그가 바로 도리언 리카 파커라는 사람이에요. 도리언 리 파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최고의 유행계를 사로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사회에서 명망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접근해서 나중에 이 반이 참 그래도 이름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속아서 결혼했어요. 첫 번 결혼에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남자를 또 만났어요. 역시 그 사람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했지만 두 번째 또 실패를 합니다. 자그마치 네 번째까지 실패를 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는 네 번이나 결혼 실패했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이제는 접어야 되겠다.
돈도 많았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게 소위 유행시켰던 유행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이름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첫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나던 딸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맞았던 신랑이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시리에 젖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런 완전히 형편없는 몰골이 사나운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 어머니를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예수 믿고 가정을 꾸미고 보니까 이렇게 살맛나는 것이 처음 느껴졌어. 어머니도 할 수 있으면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고민했어요. 그 딸아이가 고민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난생 처음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가는데 마침 그 주간에 교회 전체가 수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수련회 석상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첫 번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제일 뒤에 앉아서 끄뻑끄뻑 졸다가 그냥 한마디 큰 소리 날 때마다 눈을 번쩍 떴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졸다가 그러기를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두 번째 날에 참석했는데 점점 무슨 말인가 들려오기를 시작해요. 들려오다 보니까 뒷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겠다. 이왕이면 앞자리로 가자. 이 사람이 앞으로 오기를 시작해요. 마지막 날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가만히 마음속에 묵상하던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막 벅찬 감격이 오르는데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그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972년 5월 9일 도로니 파크는 마침내 이런 문구를 써놓고 비석을 세웠어요. 그 비석에 뭐라고 했느냐? 도리언 리파크는 여기에 잠들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참 고민하고 불행하고 걱정스럽게 살다가 자살했는가 보다. 무덤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 의아심이 생겨서 이 도리언 리파크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웬 생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무덤을 써놓고 그렇게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놨습니까? 했더니 나는 이미 다 죽었던 자입니다. 이미 나는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석을 세워놓은 것은 나를 이 비참한 운명 속에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기리기 위해서 나는 이미 과거는 죽었지만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말하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성을 알기 때문에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나는 내 비석에 이 글귀를 써놨습니다. 그런 설명이었어요. 대단해요. 자, 구원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 앞에서 감격하며 사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축복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입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마음에 붙들고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살맛 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복음은 변화의 복음입니다. 본문 34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하는 기적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이 그저 조그마한 인간이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대에 오신 사건이에요. 첫 번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기적이에요. 오늘 또 저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볼품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는 사람 되게 해 주셨어. 여러분, 이 기적 앞에서 감격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누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해방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디 바울뿐이겠어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 시몬, 본래는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훗날에 베드로라는 말로 바뀌죠.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총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던지 나서기 좋아했고 막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인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 이제 앞으로는 베드로라고 할 거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 아닙니까? 든든한 어떤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말을 하면은 총알같이 그렇게 혈기방장하고 막 분내기를 좋아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듬직한 교회의 초석이 되어지고 아주 훌륭한 기적을 경험한 인물이 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라고 불러주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한때이지만 우쭐댔어요. 예수님께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아니야, 너 오늘 내가 붙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거부하잖아요. 아이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주님 모른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증작 붙들려서 가야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 뜰에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그 모닥불의 주변에서 심부름하고 있던 그 조만한 계집아이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분도 저분과 같이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데 이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야? 나 저분 몰라?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는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욕하고 떠나가 봅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잖아요. 주님 말씀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는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부딪혀오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 앞에 부딪혀요. 눈물을 쏟으면서 통에 자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과거의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고기잡이하러 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예수님을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가지고 하셨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느냐?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연거푸 물어요. 자, 이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베드로를 주님은 그 즉시 그날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가 왜 너 나를 부인했느냐, 나를 왜 저주했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 어떤 책임증하기보다는 너 진짜 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로 그는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님 위에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이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 놀라웠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슨 제도가 변화시키지 않아요. 교육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교도소에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부활의 복음이 과거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놓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나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듭거듭 간절히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 부활의 복음 앞에서 한 번쯤은 내가 분명하게 부딪히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오늘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완악한 자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강팍했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인색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그저 몸들이고 물들이고 시간 들 줄 아는 시의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게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 자꾸 붙들려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위대한 생애가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스탠리 존스가 승천한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 가운데서 자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한 망나니 이야기를 실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거칠기가 무섭던지 주변 사람들이 그를 대하기를 두려워할 만큼, 그가 오는 길이면은 다른 길로 도망해버릴 만큼 그렇게 거칠고 난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만납니다. 역시 그 사람을 향해서도 포악스럽고 잔인하고 아주 애절없는 말투를 가지고 아주 쌍스럽게 굴었어요. 그때 스탠리 존스가 그를 향해서 나도 과거에는 자네 못지않게 거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오늘 나를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놓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자네도 예수님 만나면 아마 변화될 거야. 아마 새로워질 거야. 아니,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소망을 빌어놓으셨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거칠고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 그 스탠리 존스 말씀 앞에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도 계시냐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 그 스탠리 존스가 복음을 알려줬어요.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 생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데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생기는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달라졌어요. 며칠 후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난폭했던 사람이 양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자네 이름 오늘부터 아프터라고 하게. 아프터 무슨 말이에요? 뒤에, 후에, 그런 뜻이죠. 예수 만난 뒤, 예수 만난 후
자네는 이제 새로워졌어.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테이지 조스가 after 하고 부르면요, 예. 그리고는 아무 대꾸 없이 변명이 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거칠은 사람에 대한 간증을 실려놨어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예수 안에서는 변화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오늘 그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는 생명이구나,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는 능력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복음은 재기의 복음입니다. 읽었던 35절에 보면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을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다라고 모여있는 제자들 좌석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만났다. 우리는 길에서 만났다. 그분이 바로 떡을 떼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지 않아요? 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글로바 혹은 알페오라는 말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상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더라.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낙심천만해하고 어깨가 쭉 늘어진 채로 고향을 향해 내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는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새롭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난 후 즉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재기의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낙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절망에서 일으키십니다. 안 된다고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된다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잠언 성경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의인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깨끗하고 착한 일을 했던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복음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 하심 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서는 것. 여러분, 오뚜기와 같은 신앙의 사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 때문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포기가 없어요. 중도의 하차가 없어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는 말이 없어요. 왜? 부활의 복음이 그를 붙들고 있거든요. 할 수 있어, 돼, 하면 돼. 자꾸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은요, 안 된다고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죽는다는 중에서도 산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하는 줄 아는 사람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극단적 최고의 가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치의 고난을 겪어봤던 주님이십니다. 그 중에서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큰 위대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은 나로 하여금 재기하게 하시는구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심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복음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앞에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활의 복음을 진짜 접한 사람은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오늘 과거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승리하게 만드시는 복음이에요. 다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실망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책 2권을 사주셨던 신아무개 계십니다. 그분이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한번 만나가지고 목사님께 좋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책을 2권 가져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날개 있는 새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 책이에요. 상당히 의미 있다 싶어가지고 그 책을 받은 지 얼마 만에 다 읽었어요. 읽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신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 하나만도 아니 그 사람으로 추락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갖고 복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추락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추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부활의 복음의 위력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이 오늘 또 나에게 믿음으로 내 소유가 되어야 되고, 부활의 복음이 오늘 또 나에게 삶을 통해서 누려져야 되고, 부활의 복음이 오늘 또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 복된 생애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시간 통솔을 기도할 텐데,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구원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변화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복되고 영광되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의 일창 한번 통솔을 기도하십시다.